오늘 말씀 제목,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남녀가 이제 이렇게 썸을 탈 때 여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햇살이 참 따뜻해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도 우리 만남을 축복하시는가 봐요. 이래야잖아요. 근데 남자가 오늘 많이 껴입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여자가 참 저 바다의 배가 떠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우리 같이 유람선 타러 가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볼 일이 있는가 보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살면서 뭐에 자꾸 걸리냐면 여기에 걸려요. 상식에 걸립니다. 그죠? 상식이 있고 없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초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 믿는데 그래도 상식이 있어야지.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상식이 좀 있어야 돼. 저는 그래요. 저는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상식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있을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크게 못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완전히 못 믿는 것을 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상식 있으면 좋지요. 근데 없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막바로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상식을 갖춰가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상식을 가르치려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면 상식을 초월하게 됩니다. 상식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남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장 가면 많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상식이 있네 없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걸 초월해야 돼요. 아멘. 2, 3, 7, 5청 종족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간다, 퉁가 간다. 거기에서 여러분 상식이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상식으로 전도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식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인천 번성교회 237 온라인 지교회 제자들은 주일 3부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우리 성도님들은 상식을 초월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식을 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제 구역공과에서도 확인했었지만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헤르몬 산이 있고 여기는 사해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에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강대국. 이 지중해를 통해서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죠.
위에는 아수르, 시대마다 더 크게 위에는 바벨론, 여기는 아라비아, 사마리아고도 하는 아라비아, 이렇게 있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는 전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 전부 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길이 될 때 상식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 있어서 세계복음화 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세계복음화를 깊이 생각하면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뭔가 자의적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원리예요. 한국의 상식이 여러분 저 유럽의 상식과 통합니까? 당장 우리 윤준 지사님이 영국에 갔는데 일단 한국하고 문화가 달라. 수준이 달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수준이 달라요. 한국 상식으로 일본에 가서 그 상식적인 걸 논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복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오직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또 주일 3부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상식을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상식이 있고 없고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상식이 있고 없고에 영향받지 마시라니까. 상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빨리 초월해 버려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고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하고 오청정족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237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적이 아니라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통해서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 어떤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이 세팅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적이 되기도 하지만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복음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의의 무기다. 저는 실제로 그거 응답 받았다니까요. 진짜 복음 가지고 다스려지더라고요. 제 고질적인 문제가. 안 바뀌어요. 항상 내 체질이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JTBC 그 아나운서 중에 강무숙이 무슨 여자 아나운서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모서리 공포증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모서리 공포증. 저랑 약간 비슷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서리를 못 쳐다보고 모서리만 보면 불안하고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나와 같은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기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아마 지금도 가지고 있죠. 저는요. 뾰족한 거든 모서리든 그게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됐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니까요. 오히려 의의 무기가 됐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데. 예. 그래서 청년 수련회 때 얘기한 겁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다스려지더라. 그 다음에 그게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됐고 의의 무기가 되었더라. 근데 어떤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라. 자기에게 그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었던 문제에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잠깐의 그리스도를 누린 한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구나. 뭘 누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미 다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이, 내 체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체질이 아니다 보니, 집중에 힘이 없다 보니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것처럼, 또 반복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세팅돼야 됩니다. 그게 작년에 RTC 응답 24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좌화를, 나와 교회와 현장의 보좌화를 이루는 비밀, 그걸 누리는 게 작년에 응답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뭡니까? 이제 그게 세팅됐으니까 25의 응답을 받자. 이제 도전하자.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자.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자. 그래서 근본을 살려내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근본을 살려내는 것이 뭔지 말씀 받았죠. 그렇게 되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결단 25, 누림 25, 도전 25에 대한 부분의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 주일 3부 237 5청종족 향하여 기도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 되어지는 이 집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뭐가 오냐면 237 5청종족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237 5청종족의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 문제가 나를 덮친다니까요. 실제입니다. 중국에서 사건 터졌잖아요. 11살, 12살, 14살인가 3명이 농촌인데 여자 교사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유기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뭐 그냥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 어른을 죽였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의 영적 문제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이 죽은 그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에요. 근데 뉴스에서 다루지도 않잖아요. 코로나처럼 막 심하게 다루지도 않잖아요. 마약에 대해서는 지금 마약을 통제하는 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마약을요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태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지금 마약 발린 사탕을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아이들 이빨이 다 녹아요. 눈 초점이 흐려져요. 초등학생들이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청정 지역이 아니죠.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 엄청 크게 다뤘잖아요. 한국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상식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상식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것의 결론 내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 3부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의 현장에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붙드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으로 깨달아집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상식으로 여러분 어떤 나라의 상식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걸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나사로의 무덤 현장에서 얘기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굴 문을 이 나사로를 둔 무덤의 돌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열라니까 사람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업 현장에서 마찬가지고 직장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으면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더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내 생각은 다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성경 66권의 증거를 보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나를 인정하고 부인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살리는 힘을 주십니다. 창조의 힘을 주셔요. 생명의 힘을 주셔요. 이 말씀의 핵이 뭡니까? 말씀의 핵. 우리가 잘 알지만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죠.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걸 말하려고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성경 66권 쓰고 읽고 보실 때마다 여러분 가슴속에 누가 기억이 나고 누가 확인되어지느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확인될 때 말씀의 힘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읽는데 쓰는데 보는데 힘이 안 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지식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시간 들이고 힘들여 가지고. 말씀은 지식적으로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능력을 누리라고. 모든 거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원적인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근원적 불신앙을 이겨요.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주일 1부 때도 그냥 얘기했지만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윤 목사님이 어저께 뭐라고 하시냐면 저에게는 그게 완전히 답이었어요.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차라리 큰일이 생기면 낫다. 누구인가 말하기도 좋고 핑계 댈 거 구실 될 것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안 된다라는 것이 내 안에 상태가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든 상태다. 혼자만 아는 거죠. 혼자만. 자꾸 그리스도 맞는데 나는 자꾸 안 바뀌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그걸 지속해서 누리는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의 스스로 중독되어 버린 나의 생각, 그 생각이 어디에서 형성이 됐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 속에 살면서 오래된 틀 가운데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게 패턴이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그 과정이요 똑같아요.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 안에 암덩어리처럼 존재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암입니다. 이게 진짜 암. 이게 진짜 암세포예요. 이게 암 DNA예요. 여러분, 영적인 암을 근원적으로 오늘 도려내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막 믿고 나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있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우리가 좀 뭘 믿는지 나왔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뭘 확인해야 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똑똑해서 인정받습니까? 훌륭해서 인정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똑똑해서 훌륭해서 인정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신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조건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넘어서야 돼요. 환경을 넘어서야 돼요. 환경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었잖아요.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도, 환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었죠. 그 영광이 뭡니까? 뭘 본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아무도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영광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땅에 진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창조와 말씀과 실제로 빛, 이 내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에 뭐가 회복됩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나사로의 죽은 무덤과 같이 꽉 막혀 있었습니까? 오늘 그 속에서 나와지는, 출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중요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 데에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봉사를 말합니다. 또 종교적 열심을 말합니다. 어떤 교리적인 뭔가 체계를 아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질문하셨냐면 이 나사로가 살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환상 중에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 속에 어떤 봉사적인 뭔가 헌신적인 교리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상황을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복적인 기도와 종교적인 주문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어디가 아픕니다. 아프면 기도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쥐면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라는 것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할 거는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전하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역사할 거야 라는 겁니다. 질병 가진 자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진짜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치유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뭡니까?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만 말하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을 사람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 즉각적으로 치유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 치료가 안 돼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질문 속에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지금까지. 복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픕니다 그러면서 온갖 말씀들 다 찾아가지고 주문처럼 외우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 문제 속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내 상황 속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게 기도 중에 기도요,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놓치면 237 5천 종족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는데 일본 사람이 낫는다니까요. 한국어로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는다니까요. 이번에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 인도에 목사님 가셔서 선교하실 때 거기 같이 가셨던 김방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응답을 받고 오신 거예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온 거예요. 인도에서. 그런데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귀신 나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는데 귀신 나갔다고요. 옆에서 통역하기도 전에 나갔어요. 귀신은 알아듣는 겁니다. 흑암은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하든 중국말로 하든 예수찌도 하든, 그죠? 여러분 진짜 오늘 예수가 누구신지, 이게 기도 중에 기도요, 치유 중에 치유라는 걸 마음속에 붙드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만 말하세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그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이걸 또 설명하려고 저걸 또 설명하려고 막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복음만 말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는 거지. 내가 부연 설명을 많이 해줘서 이 사람이 그 부연 설명에 혹했어. 그래가지고 뭔 문제만 생기면 나만 찾아. 그거 스스로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병원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 오늘 상태 보니까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내가 병 낫고 안 낫고를 넘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겠죠? 분명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상식을 초월한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상식 이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25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믿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인정받을 때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뭔가 절망이 왔을 때 어떤 이 표현하자면 상식적 믿음, 상식 이하의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어떤 여러분에게 나사로와 같이 죽음이 왔다, 큰 위기가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상식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393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무한한 세계의 힘을 위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절대 불가능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절대 불가능을 허락하시고 그 절대 불가능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그 자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밑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사실은 절대 불가능의 자리요, 절대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25에 받으려면 여러분이 24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393을 그 자리에서 24로 누릴 때 상식 이상의 응답 25가 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237을 사랑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237 온라인 지교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제 전 성도가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네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